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염신승 선교사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태국에서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20여 년 넘도록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어제 잠깐 들어오시고 오늘 출국하시는데 오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 사역 편지를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고 보잖아요. 그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떻게 비전을 품고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 잘 안 세운대요. 강대상에 담임 목사님들의 의견이 뭐냐면 선교사 세우면 좀 찌질해 보이고 그 다음에 자꾸 뭐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버벅거리고 이 말이 언어 선택이 좀 이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시간을 안 지키니까 안 세운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거기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여기 제가 요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16절부터 보면은 11제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됐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 양육을 하셨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과연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3년 동안 합숙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믿음이 덜해도 봐주시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자들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시겠죠. 3년 동안 먹고 자고 다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근데 이제 선교사로서 살면서 느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예요. 저희들은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선교사는 갔으니까 뭐 됐지 않았나 그런데 선교사는 또 거기에서 또 가야 돼.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저희도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있고 개척교회를 2년 전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2일 오후 2시에 계약을 하고 코로나 때 그렇게 하고 13일 그 주일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년 조금 넘었어요.
전도를 하면 500명에게 전도지, 지금도 전도지와 마스크를 넣어서 제가 드립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개척하기 전에 한 6개월 전도 시작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전도지를 넣어서 드리는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500명 전도하면 500명 한 명 와요. 500명 하면 하다 보면은 힘들죠. 지금 태국은 지난주에 37, 8도, 42도까지 40도를 한 6번 넘어갔습니다. 안 나가고 싶죠. 더우니까. 그리고 가면 다 환영합니까? 어떤 사람은 태국 사람은 되게 친절해요. 거의 90%는 친절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감사한 것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약속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저희들이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 한 바퀴 다 돌면 이 동네죠. 근데 이제 반대편으로 180도 내려가면 제가 살았던 볼리비아, 뭐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그쪽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선교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인데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볼리비아에 가서 한 6년 정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신학하고 노량진에서 교육전도사하고 부산에서 안수를 받고 볼리비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만났던 분이 우리 한양선 선교사님, 그때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이게 잘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는. 볼리비아는 이렇게 나라가 페루, 아르헨티나 이렇게 브라질 따라져 있고요. 저희가 90년 4월 27일에 따랐는데 여기 중앙에 있는 아이가 여기 도진열 집사님 아내 염신혜. 그다음에 저 왼쪽으로 있는 아이가 염신애 사모입니다. 1살 반 때 저희가 볼리비아로 떠났습니다. 엄청 울었죠. 김포공항에서. 그래가지고 일본 나리따로 해가지고 미국 뉴욕에 가서 뉴욕에서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해서 마이애미로 해서 브라질 상파울로 그다음에 볼리비아 코차밤바 그다음에 제가 사는 산타크루스 코차밤바 그렇게 이제 옮기게 됐는데 미국에 가니까 3시간 거리예요. 뉴욕하고 존 F 제 기억에는. 근데 안 된대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옮기려면은 그 2번 옮기면 트랜스 비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다시 너는 한국에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엄청 울고 왔는데 다시 간다는 것이 안 돼. 용납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만나줬어요. 했더니 그러면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그때 저희가 볼리비아 가면은 1인당 64kg를 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명이니까 70 곱하기 4 하면 4, 7, 20 거의 300kg잖아요. 300kg를 가지고 갔어요. 애들 둘이고 저희 가니까. 그러니까 봉고를 하나 내줬어요. 그 공항 이동하는데 따로. 저희들은 또 따로 떨어졌고 가서 했더니 이거를 20kg로 짐을 싸야 된대 다시. 30kg 넘어간 거. 선교사로 가니까 망치, 못 이런 것을 넣었어요. 바보같이. 다 있을 텐데. 그 짐을 열심히 쌌더니 저보고 톡톡 치면서 짐은 천천히 싸도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비행기가 떠났으니까 내일 가래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여간 저희가 볼리비아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인데 이 1985년 학교 세워진 데고 알토 코차밤바라고 그 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귀엽죠.
태어나서 한 100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100일 지나니까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병원에 갔다가 안 되니까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갔더니 심실 중격 결손.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안 믿었어요. 볼리비아는 아무래도 좀 후진국이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돌 지나서 와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했더니 병명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살 좀 지나서 심장 수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개척한 교회였는데 여기 파란 옷 입으신 분이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 대신 강신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거기서 후원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하셨고 이곳은 이제 저희가 센터 교회처럼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헌당 예배 때 저희가 교회를 한 6군데 개척을 했습니다. 산동네, 그다음에 빈민촌, 그다음에 외곽 지역, 농촌 지역, 그다음에 군 단위 교회 하나, 마약지대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중심 교회가 돼서 교사들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게 땅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에. 근데 이것을 여기는 이제 전도하러 다녔죠. 벤가, 노소트로스 자 엠페사르 이글레시아 벤가 해서 전도를 해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제 딸 둘하고 제 아내하고 3명하고 그때는 현지 교역자도 없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술 취한 사람을 맨바닥에 앉혀놓고 시작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우리 장 목사님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헌당 예배 때인데 일부러 이렇게 돌로 해서 예배당을 짓고 여기서 수련회 같은 것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외곽에 있는 그 교회 지을 때 여기는 이제 그 6개 교회 개척 말고 신학교를 중심 쪽에서는 저희 동기 분이 하셨고 여기는 분교를 냈어요. 그래서 마약지대 신학교. 태국 볼리비아는 총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죠. 데모를 하면은 길이 막히면 뭐 트럭 위에서 자기도 하고 기름 떨어지면은 주유소에서 하룻밤 거기서 꼬박 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부목사 4년, 담임 목회 4년 하다가 2004년에 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태국에 2004년에 가서는 이제 언어 훈련을 방콕에서 하고 그다음에 치앙마이에 태국 총회 신학대학이 있어요. 우리 장신대처럼 지경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0년간 전임 교수로 사역을 하고 현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우돈타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 신학교육 사역은 이제 교역자를 양성하는 거니까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특별히 제가 신학교 있을 때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학교 장학금을 저희가 줬어요. 그렇게 하고 졸업하게 되면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고 제 아내는 이제 제가 여기는 교회가 좀 번듯하죠. 저 신학생이 실습하는 목회 실습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 가면 제가 설교 낮 예배 설교하고 제 아내는 주일학교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개척교회 또 다른 데 가면 찬양하고 저희가 있는 그 치앙마이에서 10년간 있는 동안에 주로 사역하는 교회는 100km 떨어진 남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멀리 있는 교회는 한 120km. 그러면 주일 아침에 뭐 주먹밥 같은 거 좀 싸가지고 저희가 3남매니까 신애 큰 딸은 바이올린, 둘째 딸은 키보드, 그다음에 저희 막내 신일이는 플룻 그렇게 하고 제 아내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저는 딴예배 설교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왕복 가까운 거리는 220km, 멀리는 440km 주일 하루만 갔다 오는 것이 하고 이제 여기 한센병원에 제 아내가 또 간호사로 있어서 하고 현재는 이렇게 해서 제 아내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노래 순방 사역 한센시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개자립 교역자가 없는 교회 미엔 쪽, 그다음에 교회 건축이 필요한 곳은 또 건축을 하고 이 교회도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1,000만 원 약속이 있었어요. 건축하는 데가. 근데 그것이 다른 쪽으로 갔어요. 실망을 많이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어느 분이 선교 헌금을 하신다고 하는데
서류를 내봐라. 저는 그거 굉장히 싫거든요. 선교사끼리 어느 교회다 서류 내가지고 어느 사람 추천하는 거 내가 안 하고 말지. 근데 너무 필요하니까 저희 신학생이 이 교회 출신인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 교회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 목사가 제일 하기 쉬운 말이 뭐죠?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 지나서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사실은 기도도 별로 안 했고 망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회가 있어서 이곳은 취향을 아예 했는데 가봤어요. 갔더니 딱 이렇게 땅이 정돈돼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전에 보내준 사진은 잡초만 있었는데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해서 꼭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00만 원 왔다가 가버리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그 집사님네 아이가 죽었어요. 그 보험금으로 이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할 때 열심히 저희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했고 3부족 제가 이제 태국말로 하면은 카렌 말로 이분들이 통역을 해주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3군데를 개척했습니다. 메모교회. 이 교회는 개척 2년 할 때 문 닫았어요. 전도가 너무 안 돼서. 그랬다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다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설립돼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2번째 교회는 여기 키타지 씨는 여자 전도사님이 3년간을 아주 여기도 군청 소재이긴 한데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3년 동안 혼자 미혼 전도사님이 헌신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이게 가운데 지금 파란색 옷 입은 학생이 처음 믿은 학생인데 학생회장이 됐어요. 1,000명쯤 되는 학교에. 그러니까 점심 때 밥을 안 먹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구입하게 되고 예배당을 짓게 되어서 평일에 저희가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학생들이 같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3번째 교회는 왕프라펀 교회인데 여기 분홍색 입은 아이가 염신의 사모입니다. 아침 이렇게 기도를 해서 기도의 열매가 교회를 3군데 3번 옮겼어요. 3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러다가 작은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동창으로 이사를 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을 한 군데 짓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마음에 늘 부담이 있어서 첫 번째 교회, 2번째 교회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거는 임시 예배처만 지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이 예배당을 헌당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충청도 장로님들이 한 200명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명 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만 별도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헌당하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면 이렇게 저희들이 다녀서 현재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이제 13노예랑 같이 태국 초홍의 전도 훈련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13노예라는 곳이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 사역하는 곳은 태국 기독교 총회 제자 양육 및 교회 개척 전도 훈련원 일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으로 치면은 강원도 같은 곳이에요. 태국 북동부. 그런데 태국 북동부의 도가 20개입니다. 20개면 우리 대한민국 크기예요. 대한민국 크기의 땅에 교회가 34개, 개척교회 포함해서 45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단 포함하면 100개 정도 돼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교회 100개, 10개가 아니고 100개. 그 다음에 저희 노예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20개 지역을 담당하는데 교인 수가 4,600명입니다. 그러면 인구는 몇 명일까요? 2,200명입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22개 도에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태국 기독교 총회 현지 총회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단이랑 다른 선교단체 포함해도 제 생각에는 15,000명 넘지 않아요. 10,000명 조금 넘어요. 2,200만 명 중에 2,200만 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최대로 쳤을 때 15,000명이. 교회 숫자 최대로 쳤을 때 100개예요. 교인 수 교회마다 다르지만 30명, 40명, 100명 넘는 교회가 손꼽을 정도입니다. 태국 기독교 역사가 4년 지나면 200년입니다. 1828년에 들어왔어요. 근데 200년 되는 태국 역사에 개신교는 0.6%입니다.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나라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도 단기 선교로 1년 계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게 여기 있는 교회가 이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고, 아래 호수가 있어서, 숙소가 있어서 전도 훈련원 때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훈련도 하고, 어린이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또 16년 차 전도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개척교회를 하게 될 때에 이제 여기에 2번 써 있는 곳이 있죠. 여기가 이제 개척교회예요. 여기 1번 돼 있는 곳은 40년 된 카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 두 쪽으로 한 절이 한 6개 있어요. 근데 이 절 크기가 터가 영락교회 터쯤 될 거예요. 영락교회 전체 터, 절 하나가. 그래서 저희들은 월세 들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십자가 위에가요. 영락교회 부지의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의 모스크 무슬림들이 있어요. 몰랐어요. 전도할 때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도 다녔는데 몰랐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 몰랐어요. 있는 줄을. 그러니까 동네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땅 사가지고 모스크 짓고 자기 사람들 데려다가 집 무료로 살게 하고 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다른 데서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저희들이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직접 전도하는 거죠. 제가 이 전도 사진, 저희가 16년 차 전도를 하는 건데 1차 전도하면은 1년에 4번씩 합니다. 한 번 하면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새벽까지예요. 치앙마이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12시간 버스 타고 옵니다. 12시간 버스 타고 가요. 그럼 그분들은 6박 7일이에요. 어떤 분은 말레이시아 국경, 거기 얄라빠따니 나라 티와시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거기는 무슬림이 90%입니다. 거기서 여자 성도 한 분은 기차 이틀간 타고 가고 이틀간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16년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맨 끝에 있는 사진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저 사진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한 75 드신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할머니에게 저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4번 해야 수료를 합니다. 4번 해야. 그러니까 직접 전도 저렇게 나가서 실제로 전도하고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해서 하고 2022년 2년 전이죠. 91명 전도했는데 12명 믿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164명 만났는데 58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도했을 때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끝난 사람을 저희 숫자를 세는 거예요. 여기가 구분하죠. 조금 들은 사람, 다 들은 사람, 거부한 사람, 기독교인. 가운데 58은 164명 중에, 그리고 지난 3월에 또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거니까 전도는 모일 때마다 해요. 4번 할 때마다 하는 건데 요거 144명 중에서 36명 예수 믿었어요. 이 동네는 예수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한 곳이에요. 그곳에 가게 되면 마음이 아주 이렇게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원이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전도하러 갔어요. 길거리, 그러니까 동네 따라서 이제 하는 거고, 저는 다른 팀은 이제 2사람씩 하고, 어떨 땐 제가 혼자 이제 그 팀이랑 같이 가지만 제가 혼자 따로 가는데, 길가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게 들어가는 입구니까 가서 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세요 누구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여자분 한 분이 나오더라고. 청년이 보니까 나이가 한 25 정도. 근데 얼굴이 아주 예뻐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탁자 같은 게 있는데 보니까 맥주 캔이 있잖아요. 그게 한 4, 50개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마지막 그 전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탕자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 아버지가 그 못된 아들 받아주신 것처럼 해주신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서 말씀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살, 어떤 사람은 30살, 어떤 사람은 40살, 50 넘어가도 예수님 한 번도. 근데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그걸 듣는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는 특권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권.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4년 차, 2년 전에 수료 예배 때, 작년 수료 예배 때, 그리고 이것은 3월 21일,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16년 차 수련회 지난달에 했습니다. 저희가 담임하고 있는 축복교회입니다. 호숫가 축복교회인데 이 교회는 제가 설립한 것이 아니고 저희 선배 선교사님 조준영 선교사님이라고 10년 전에 계셨고 이제 저희가 2005년부터 하게 됐고요. 여기 예배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또 주일 예배 반주를 하고 이후 초청 성탄 예배할 때는 한 200명 같이 모여서 하고 이곳이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2022년 2월 13일에 2월 2일 오후 2시에 계약을 하고 이자로 하고 그다음에 13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인이 첫 번째 교인이에요. 4사람. 딱 4사람이 한 석 달 나왔어요. 다른 사람 안 되고. 개척교회 쉽지 않아요. 태국도. 그냥 뭐 빵 나눠주면 오겠지. 볼리비아에서는 됩니다. 100명 200명 뭐예요. 나눠주면. 태국은 안 그래요. 태국 산부족은 돼요. 또 그렇게. 태국 사람 본토인들 도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안 돼요. 이 3분 중에 지금 허리 구부리고 계시는 분이 한 2달쯤 되니까 아프시고 아픈 분도 나아야 되는데 개척교회는 2달 계시다가 아프시다가 한 달 더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4명 나오시는데 3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족 장례를 정성껏 잘 했는데 딸도 나오겠다 그러고 남편도 나오겠다 그랬는데 안 나와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저랑 같이 협력하는 태국 전사님 2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랑 이 개척교회 남자 전사님 이 교회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 해서 주중에는 교수님으로 신학교 교수님으로 또 저희 가르치는 사역자로 같이 있고 토요일에 가서 총각 전도사님인데 가서 거기서 자면서 어려운 아이들 라면 끓여주고 빵 먹이고 주일 아침에도 아침밥 주고 또 신방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교인들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개척교회 노예에서 주관하는 예배를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타송교회라고 이분은 이제 미혼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70대 중반입니다. 사진에는 저기 뒤쪽에 나와 있을 텐데 이분 전도사님 이사례 전도사님이신데 자신의 집에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이에요. 어머니 집에 이제 미혼이시가 혼자 사시면서 이분이 남은 재산을 가지고 교회 땅을 구입을 했어요. 450평은 개인집, 450평은 교회. 그렇게 해서 땅은 저기 떨어진 곳에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곳에 가서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또 이렇게 식사를 저들이 하게 되고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제가 받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곳에는 이제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기독교 방송국을 방송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FM 주파수 공중파 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지금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냥 방 하나 썼는데 이렇게 방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전도 훈련원의 이제 변화된 모습이 옛날에는 이런 집들이었어요. 사람도 이렇게 살고 훈련도 이런 데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또 이런 곳에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밥을 먹고 지금 식당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잠을 자고 수련회를 했는데 지금은 숙소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여기가 빛이 나왔네. 여기가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이라는 것보다도 집회 장소.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그런데 예배당인데 이 위에 지붕이 깡철 지붕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더우니까 이 지푸라기 같은 거 올려놓고 했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교회가 됐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2주 전이죠. 31일에 저희 교인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4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장애를 가진 4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파란색 옷 입은 분은
건강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있고 부인은 지금 떠났는데 페인트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이 냄새 때문에 정신이 유치원생으로 낮아졌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성찬식을 하면은 자꾸 와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다가 그 다음에는 드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좀 부족해서 행동이 제어가 잘 안 되지만 1년도 넘었고 우리 교회 오신 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참석한 한 4년쯤 됐어요.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셨고 가운데는 모녀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둘 다 장애가 있고 왼쪽은 교회 안 나올 사람입니다. 어릴 때 나왔는데 안 나와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오토바이 타다 사고가 났어요. 거의 죽을 뻔됐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휠체어도 뭐 아니고 줄 끌어내 가지고 다리 들이고 하잖아요. 그렇게 있었어요. 병원에서 그다음에 집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팡이 짚고 차를 태워서 우리가 모셔오지만은 그다음에 지금은 지팡이 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죠. 예. 저희가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이 2,200만 명 저희가 있는 전도 훈련원은 지역 소속이 아니고 태국 기독교 총회 소속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어야 되죠. 방콕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너무 지역이 복음 안 된 지역이니까 이 지역도 하고 태국 전체도 하고. 근데 이거 하려면 직접 전도로 물론 해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디모데 신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게 현재 지금 저희가 한 5년 6년 전에 쓰던 땅이에요. 요게 지금 한 8,500평, 9,000평 됩니다. 근데 건너편이 한 11,000평 되는 이게 한 4,500, 건너편 한 6,000평 되는데 그쪽은 나지대, 밀림지대, 버려진 지대.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저희가 있는 땅이고 저 건너편 보시면은 저렇게 돼 있잖아요. 흙은 조그맣고 호수가 5개예요. 한 6,000평 땅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다리부터 놔야 되겠다. 이 다리마저도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땅을 복음의 전진기조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다리부터 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리를 놓게 됐어요. 교각공사 이렇게 상공공사에서 폭 6m, 길이 30m, 20톤 차가 지나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땅을 다리를 놓게 돼서 이 다리도 디모데 다리 그렇게 저희가 헌당을 하게 됐고 디모데 다리를 놓으니까 이제 그 땅을 개발하게 됐죠. 처음에 디모데 다리 이렇게 놨는데 땅이 워낙 낮으니까 이쪽 땅도 낮고 이쪽 땅도 낮으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인부들은 사다리를 잘 타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왜냐하면 사다리 밑으로는 5m, 10m 그 내과가 흐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쪽에 다 흙으로 메꿔지고 이쪽이 다 흙으로 메꿔지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선교 헌금 그런 헌금들이 땅 사라고 흙 사다 부으라고 보내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해서 지금은 다리 양쪽이 다 사람이 되고 이쪽 지역이 이제 그 6,000여 평 되는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신학교 본관 기숙사 강의실 방송국 농장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계획만 세웠어요. 왜냐면 헌금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모여지는 대로 흙을로 메꾸고 호수 메꾸고 그래서 호수 5개 중에서 하나만 남겨놓고 4개는 다 메꿨습니다. 신학교를 개교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직전이었죠. 그 해.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는 제가 합숙을 하니까 코로나 지장 없이 학교 수업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9명 학생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중졸도 있고 고졸, 대학, 초del졸, 대학졸, 대학원졸, 스님까지. 스님도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이 개종하시고 오셔가지고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과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재정 자립이 필요하니까 다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실습도 하고 벼농사도 하고 추수도 하고 양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닭, 오리, 돼지, 칠면조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이고 아주 나중 개척할 때는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실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있는 교실, 회의실 같은 것을 했는데 그래서 강의실이 필요해서 강의실을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의실을 다 완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기도하면서 원래 그 장기 계획으로 본관과 기숙사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인가를 받으려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조감도를 가지고. 근데 죄송합니다. 뭐 있어야 뭘 짓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 보면 가게도 잘 짓고 뭐 빌딩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그런데 이거 하나님 일꾼들 세우는 신학교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십니까? 네, 응답이 왔겠죠? 뭐라고 왔겠습니까? 야, 네가 짓냐? 내가 지어줄게.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면 안 주고 나한테만 해라.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응답의 전화예요. 근데 그분은 처음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후원해 주는 분의 언니예요. 한 달에 5만 원씩. 근데 후원해 주는 분은 미혼 성도님인데 집사님인데 연세가 그때 60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 전화하는 건데 본인이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딸이 도와줘서 전화한 거예요. 그 여동생의 언니죠.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예. 제 동생이 죽었어요. 예. 제 동생 재산을 좀 정리하는데 목사님 그 편지에 보면 신학교 짓고 싶다 그러셨죠. 제가 재산 중에서 3천만 원 준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딸이 이모가 그렇게 한 걸 알고 딸이 500만 원, 3,5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암에 걸리셨는데 암 진단금이 비슷한 만큼 3천만 원 나오죠. 암 진단금을 다 헌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암을 한 7, 8달 만에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이 신학교가 그렇게 해서 이 꿈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짓기 전에 이쪽에 지금 파랗게 보이는 곳이 다 밀림지대였죠. 이 지역에 이제 다리를 놓게 되었고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다리 놓고 가운데 호수 하나 놓고 터널을 다 만들었죠. 그렇게 가지고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관 지을 때 이게 지금 오른쪽에 이게 그 포스터 같은 거잖아요. 이거 이빠가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에는 이 본관 짓는다는 거고 오른쪽에는 기숙사 짓겠다고. 그때는 기숙사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본관 짓는 것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본관 지어서 봉헌할 때 이 기숙사 기공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본관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이쪽이 도서관 쪽이고 이게 복도 쪽이에요. 저 뒤에는 기도실이고 이렇게 해서 터를 닫게 됐고 작년 10월에 이렇게 됐고 또 날짜 좀 지나고 이제 터를 다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1월 10일에 저희가 헌당 예배 드렸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날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태국의 전도를 위해서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주시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일, 이달 10일, 이거는 엊그저께 4월 12일, 오늘 14일이죠. 금요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기숙사, 왼쪽은 본관 다 지어졌고 본관에는 강의실 4개, 세미나실 하나, 교수연구실 하나, 사무실 하나, 기도실, 그다음에 화장실 남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기숙사 방이 6개, 3명씩 들어가 18명. 크진 않죠. 그다음에 교수님 방 하나, 사감 교수님 방 하나, 2개. 그다음에 화장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 숫자 갖고는 안 되고 신학생 숫자 가지고도 부족해요. 이 신학생들이 양육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데 태국 우리 이제 장 목사님이 와 계셔서 아시지만은
장 목사님이 주 사역 대상자는 3부족이었어요. 그쪽에서는. 제가 신학대학에 태국 본 신학대학 우리 장신대 같은데 대학생들이 1년에 들어오면요. 1학년 학생이 많이 오면 20명입니다. 20명에서 20명 내외예요. 20명 내외 중에 3부족이 17명, 18명이에요. 태국 사람, 타이족은 2명, 3명, 4명이에요. 그럼 왜 선교사님은 이렇게 3부족을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카렌족, 라후족, 이런 몽족 이런 사람들이 오면요. 자기 부족으로 가요. 태국 사람들에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태국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태국 선교 지금 196년에 0.6%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국처럼 세브란스 병원 세우시고 무슨 뭐 배제학당 세우고 연세대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안 되는 건 뭐냐? 태국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이 너무 적고 태국 사람 중에서 사역자가 너무 적어요. 그 저희가 본신학대학에도 있어 봤지만 여기서 지금 전도훈련에 와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태국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9명 1회 받았죠. 2명 졸업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해요. 잘 못 가르치고 잘 못 양육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태국 선교를 위해서 좀 더 사람 살기는 좋은데 사람은 선하고 좋은데 딱 한 가지 예수님 믿는 것은 더 만드는 거예요.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사명 완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복음 일꾼자들을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은혜비 광성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장 목사님과 온 재직들과 온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또 선교 사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전을 선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또 믿지 않는 곳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선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태국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얼마나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시지 못하고 들려주시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태국 선교와 선교사님 가정과 또 우리 선교 적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잠시 주여 한번 외치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선교사라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마다 선교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귀한 가정 개인 사업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2200만이 되는 인구 가운데 교회는 100개뿐이고 하나님 교인은 4000명 15,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길러내며 태국 땅에 태국 사역을 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도자들 리더들이 하나님 디모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선교의 명령을 우리 마음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비 광성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가정마다 선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아름답게 건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염신승 선교사님, 전미화 선교사님을 통하여 태국 땅의 복음으로 물들어 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열매들은 우리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디모데 신학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들 하나님 만남의 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건실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모르게 흘렀던 그 눈물들 기도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가 선교 편지를 읽을 때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전미아 선교사님, 염신수 선교사님 축복하는 축복송 부르고요. 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손을 내밀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손을 잡으시면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늘 저희들을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그 손길과 땀과 눈물 위에, 가정과 사업과 모든 직장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